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소망과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가진 소망 그리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동일하겠지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근심입니다. 염려라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놈은 처음 근심한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같이 점점 자라갑니다. 근심은 자라가는 속성이 있어요. 오랜 기간 바위를 때린 그러한 파도에 의해서 그 단단한 바위가 깎여진 것처럼 근심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또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절망이 돼서 그 육신은 물론 마음도 황폐해지고 결국은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또 잠언 17장에 말씀하죠. 마음의 그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강한 독소가 있으면 치명적인 힘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뼈까지 상하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인가를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심이라는 놈은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해를 가하는 그런 독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와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염려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자식이 뭘 잘못하고 잣다른 길에도 근심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아무 근심도 잠시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감정이 있어요. 그 이전에 타고난 감정이 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있고요. 그러나 그 근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면 안 된다. 사로잡히는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그 근심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 14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14장, 15장, 16장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체험 한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는 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 자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곧 무참하게 죽는다면 오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잡혀서 고통당하고 내가 죽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격려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앞에 두고 있다면,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깊은 슬픔에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위로와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지금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들은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온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오늘까지 그 시간까지 따라온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주님은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그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봤느냐? 그렇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건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9절에 읽진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배우고 그동안 체험함으로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냥 주님을 믿으면서도 오랜 기간 주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본다는 것은 현재도 보고 과거에도 보았고 현재도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주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일한 능력이시며 주님의 성품은 곧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조상 때부터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압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압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며 나 같은 자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신 분이시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운명하신 후에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고 각자 살 길을 향하여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들을 때는 압니다, 알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들을 때는.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후에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근심을 주는 그 문제에 있기 전에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믿어야 될 만큼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서 나를 믿으라 할 때 나를이라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누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때, 반은 교회 오면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있을 때,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문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대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강한 믿음과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굳게 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내 근심과 내 고통 아무도 몰라 그러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심령에, 우리 심령에, 근심하는 심령에 염려에 사로잡혀서 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과 나누어져 있는가? 무엇과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됩니다. 다시 구원의 감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음을 소망 삼고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2절 3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이 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끈입니다. 지렛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너희를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2절 3절하고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리고 그 갈 곳이 예비되어 놨다 말씀입니다. 어제는 몇 년간 잘 알고 지내던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땅에 묻는 그런 하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다시금 느끼고 깨닫는 것은 길기만 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정말 금방이구나 하는 것과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 평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땅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한 2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그 관 사이즈에 맞게 있는 그곳에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연상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그 날은 오고야 말 것이니까. 물론 화장을 하시거나 뭐라거나 하면 다른 적인 어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어디 됐든 간에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이 닥친 일이거든요. 그 집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3일 전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방문했습니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몇 마디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마음속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세요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에 주님은 그분을 불러 가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생명을 우리 인간은 주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노후 준비도 하고 장례 준비까지 잘 준비합니다. 그러나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장례 준비는 하면서도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그러한 자신이 갈 곳은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장례식 준비 아무리 잘해봐야 뭐예요? 그게 중요하겠어요? 큰 왕릉 같은 능에 묻히든 여러분 초라하게 어디 묘비도 없는 산기슭에 묻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어진 우리의 육신도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화하여 하나님 나라 갈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정말로 준비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례식 준비가 아니라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내가 갈 곳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분명한 주님이 주신 재림의 약속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장례 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세요? 이보다 귀한 장례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오셔서 나를 그냥 붙드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접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귀한 손님을 오고
귀한 사람을 할 때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했어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심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 나눈 우리 디도서 2장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이 주님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말씀합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라. 아멘. 복스러운 소망을 부여잡고 살라. 간절하게 부여잡고 살라. 그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뚝 떨어진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복스러운 소망과 나와는 연결이 돼서 그 끈을 늘 강하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소망은 오늘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소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날과 연결되어 있는 강한 주님이 주신 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강하게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이 소망과 은혜와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귀하고 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밖에 없는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의 끈 굳게 붙드세요. 그 소망의 끈 끊어지면, 그 소망의 끈 놓으면 이 세상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 잃어버립니다.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그들은 바로 이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가며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며 절망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망의 끈이 있었습니다. 결코 놓을 수 없는 끈, 그 누구도 자를 수 없는 끈, 끊을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했고, 탄식과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믿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더욱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성된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의 승리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소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면 정말 인생이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뭐 잠시 화려하게 살고 권세 있게 살아봐야 조금 있으면 몇 년 지나다가 하나 안 본 듯하다가 딱 만나면 변해 있고 늙고 있고, 그러다가 또 몇 년 안 보면 금방 갔는데 뵌 지가 벌써 5년 됐네요. 금방 오네요. 어떻게 5년 됐지 금방? 그러면 또 변해 있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라면.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3절의 증거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성도의 인생은 별것이 아닌 특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스페셜한 인생이에요. 막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호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하고 영원한 소망,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날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는 길임을
굳게 믿고 그 길을 가라.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로 가면 서울 못 간다는 거. 그거는 서울 아니다. 다 서울이라고 간판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안 가면 서울이라고 쓴 데는 가는데 그거는 가짜다. 진짜 서울 못 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고 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바로 그 길에만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그 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심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도, 재림하심도 모두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끄는 길인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 많은 또 도마, 그분은 참 의심이 많죠. 근데 의심 많은 것보다 좀 확인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져봐야 믿겠다. 나쁘게 말하면 의심. 주님이 의심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좋게 말하면 좀 분명한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직 주님이 가는 길을,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어느 길을 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에 주님의 답이 바로 이거죠. 바로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목적,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목적도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 길 해 호도시, 오직 한 길, 진리. 해 알레떼야 오직 하나의 진리. 생명, 그 생명, 호주에 오직 하나뿐인 생명. 분명하게 내가 기도할 때 그 길 하나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달려 운명하신 제자들에게 이 소망과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그들이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미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믿음이, 깨달음이 그들은 아직도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쓰러져서 주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임을 모르고, 내가 믿는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영광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 보내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과 병자를 고치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의 이끄는 그 길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약속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과 소망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 진리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 나라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동일하지만 분명하게 증거하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이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죄인들인 저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며 삽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소유됐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중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